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은 소를 도둑 맞은 다음에서야 외양간의 허물어진 데를 고치느라 수선을 떤다는 뜻으로 이미 잘못된 후에 후회하고 손을 써봐야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소를 잃기 전까지는 외양간 고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렇죠? 소를 잃고 나서 외양간을 고치는 게 의미 없다라고 말하지만 소를 잃기 전까지는 외양간 고칠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소는 늘 외양간에 있었기 때문에 소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다 소를 도둑 맞으면 아니면 외양간이 허물어져서 소가 도망가 버리면 우리는 그때서야 비로소 소를 잃어버릴 수도 있겠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앞으로는 소를 잃지 말아야겠다라는 마음으로 허물어지는 외양간을 고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를 잃어버린 경험이 다시는 소를 잃지 않기 위한 대비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이 늦긴 했지만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원치 않았지만 소를 잃어버리는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소를 잃을 수 있다는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되고, 앞으로는 소를 잃지 않겠다는 새로운 대비를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올해 초 갑자기 터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나 당연하게 누려왔던 일상을 잃어버렸습니다. 마치 도둑 맞은 것처럼, 어느 한순간 도둑 맞은 것처럼 우리가 익숙하게 누려왔던 평범한, 그러나 지금 되돌아보면 아주 특별하고 소중했던 그 일상을 우리는 어느 한순간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일상이었어요. 어려서부터 누려왔던 일상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그 일상을 누릴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잃어버릴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예전에 누리던 일상을 예전처럼 누리지 못합니다. 이제 세상은 달라졌고 우리는 이전과 다른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우리는 지금까지 누리던 일상이라는 소를 잃어버렸고 외양간도 허물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늦었지만 외양간의 어떤 부분이 문제였는지를 살피고 문제가 된 그 부분을 고치는 것입니다. 늦었다고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늦었더라도 앞일을 대비해서 지금이라도 외양간을 고치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 시대, 포스트 코로나를 살아가는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꼭 해야 할 일은 코로나 이전의 우리 삶의 방식을 되돌아보면서 문제가 된 부분을 고쳐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코로나 이전의 우리의 삶을 살피고 반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 속 신앙 다지기 네 번째 키워드는 바로 성찰입니다. 성찰. 이 성찰이라는 한자어는 살필 성과 살필 찰의 결합어입니다. 자신을 살피고 살피는 것이 성찰입니다. 국어사전은 성찰을 자신의 일을 반성하며 깊이 살피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 7장 14절은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초유의 사건인 이 코로나로 인해서 곤고한 상황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해주고 있죠? 우리 다시 한번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새번역 성경과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는 이 구절을 각각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좋은 때에는 기뻐하고 어려운 때에는 생각하여라. 하나님은 좋은 때도 있게 하시고 나쁜 때도 있게 하신다. 그러기에 사람은 제 앞일을 알지 못한다. 메시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날에는 즐겁게 지내고 나쁜 날에는 양심을 살펴보아라. 하나님은 두 날을 다 마련해 놓으셨으니 어떤 것도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고한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어려운 때에는 생각해야 합니다. 나쁜 때에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되돌아보고 생각하고 살펴보는 것, 이것이 무엇이죠? 바로 성찰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성찰입니다. 지금 이때는 성찰해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편이 어렵거나 곤고한 때, 어떤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에게 가장 즉각적으로 나타나기 손쉬운 반응은 무엇일까요? 어렵지 않아요. 우리는 다 알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장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손쉬운 반응은 무엇이죠? 성질을 부리고 짜증을 내는 것입니다. 소를 잃어버렸을 때 가장 손쉬운 반응은 뭐예요? 소를 잃어버린 것을 누군가의 탓으로 몰아서 그 사람을 비난하는 거죠. 그 사람이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소를 잘 돌보지 않았거나 외양간 문을 잘 닫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어 라고 비난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은 굉장히 손쉽습니다. 그리고 비난하다 보면 화도 조금 이렇게 풀려요. 화가 풀리면서 다시 또 화가 막 또 솟아오르기도 하지만, 조금 풀릴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양간을 고치지 않으면 문제는 고스란히 남게 됩니다.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갑자기 우리의 일상을 도둑맞아 버렸죠. 우리의 일상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큰 불편과 손해를 겪으면서 우리에게 나오는 가장 주된 반응, 가장 많은 반응은 무엇이냐면 분노와 짜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풀이 대상을 찾죠. 그래서 성질을 냅니다. 처음에는 누구에게 분풀을 했죠? 막 누구에게 짜증과 화를 했습니까? 중국 사람들.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된 이 중국을 탓했죠. 그러다가 이제 또 조금 시간이 지나면 또 새로운 대상을 찾아야 되죠. 계속 그 대상에게만 화를 낼 수 없으니까 31번 확진자, 그리고 신천지, 그렇죠? 또 하다가 또 새로운 대상이 누구죠? 이제는 조금 끝나가나 보다. 이태원 클럽을 갔다 온 걸 숨기고 했던 그 학원 강사, 그렇죠? 계속 어떤 대상을 찾아서, 그렇죠? 짜증과 분노를 쏟아붓는 것이죠. 저는 교회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과도한 비난과 또 행정명령의 밑바탕에도 이 사람들의 짜증과 성질이 깔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종식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원하는 거지만 빨리 종식되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자꾸 교회를 통해 감염이 일어나다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짜증나는 거예요. 그렇죠? 또 그런 비난과 짜증을 듣는 우리도 짜증납니다. 왜 카페에 가면, 왜 술집에는 과도한 소그룹 모임과 활발한 교제가 넘쳐나는데 왜 우리만, 그렇죠? 또 우리에게 짜증을 붓고 또 짜증을 듣는 우리도 짜증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지금 짜증이 지금 이렇게 충만한 상태입니다. 사업가는 사업가대로 짜증나고요, 회사원은 회사원대로 짜증내고, 자영업자는 자영업자대로 짜증나고, 학생은 학생대로, 교사는 교사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모두가 짜증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뉴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자가격리가 일어나는 동안 전 세계에서 가정폭력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대요. 나가지는 못하고 그 안에서 서로에게 짜증을 쏟아보니까 폭력으로도 나타나고 다툼과 이혼으로도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성질 부릴 때가 아니라 성찰할 때입니다. 짜증스럽더라도 그 짜증을 누군가에게 토해낼 때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성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죠? 성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요, 멈추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찰이 살피고 되돌아보는 것인데요, 빠르게 달리면서 되돌아볼 수는 없어요. 찬찬히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지금까지 성찰이 부족했던 것, 우리가 성찰하지 못했던 이유 중 하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멈추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의 세상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떤 세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코로나 이전의 세상은요, 무한 질주의 사회였습니다. 무한 질주의 사회. 사람들은 탐욕을 쫓아서요, 돈이 되는 것이라면 미친 듯이 달려왔습니다. 우리 광풍 이런 말도 쓰죠. 그렇죠? 미친 바람. 탐욕을 쫓아서 정말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우리도 그 분위기 속에서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하죠? 최소한 앞서가지는 못해도 너무 뒤처지지는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도 할 수 있는 만큼 숨가쁘게 달려가는 것이죠. 우리는 왜 이렇게 숨가쁘게 달리며 살아온 것일까요? 살았던 것일까요? 우리 시대가 시간을 돈으로 여기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돈으로 여기는 시대 속에서 속도는요, 경쟁력입니다. 시간이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속도는 곧 그 경쟁력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빨리빨리를 외치며 달려가는 이유는 이 속도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고 속도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빨리 달리면 남들보다 앞서갈 수도 있고요, 또 목적지에 먼저 도달할 수도 있는 좋은 점도 있죠. 그러나 동시에 놓치는 것도 있습니다. 빨리 달리는 것만이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주마간산이라는 한자성 아시죠? 그렇죠? 달리는 말을 타고 이렇게 산을 바라보는 것이죠. 말을 타고 달리면 산을 빨리 편하게는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세히는 볼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겉핥기밖에 할 수 없는 거죠. 주마간산하면 그 산을 본 것은 사실이지만 봤다고도 할 수 없어요. 그렇죠? KTX를 타고 지나가면서, SRT를 타고 지나가면서 산을 봤는데 그 산을 봤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또 빨리 가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분명 넘어지거나 뒤처지는 사람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뒤돌아보지 않고 달립니다. 뒤돌아보거나 넘어진 사람 챙기다가 우리도 뒤처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빨리 개발을 하다 보면 자연이 파괴되고 환경이 오염되는데도 우리는 더 빨리, 더 높이, 더 크게, 더 화려하게를 외치면서 무분별하고 무지막지하게 개발을 해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 무분별한 개발과 자연 파괴의 결과로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박쥐나 천상갑 같은 그 동물을 숙주로 삼아서 사는데, 자연이 파괴되면서 이 숙주인 동물들이 살 수 없게 되자 이 바이러스도 자신의 살 길을 찾아서 인간을 찾아서 인간에게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인간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이 바이러스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보지 못한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치료제와 백신을 찾고 개발하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것입니다. 탐욕을 쫓은 무분별한 개발과 자연 파괴가 우리에게 코로나로 되돌아온 것이죠.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무한 질주하는 세상, 우리가 지금까지 무한 질주하며 살았던 세상은 달리면서도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느껴요.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뭔가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라고 느낍니다. 그러나 달리는 관성 때문에 멈추질 못해요. 시스템적으로 멈추기가 어려워요. 공장이나 어떤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뭘 한번 멈췄다가 다시 돌리려면 굉장히 많은 비용과 에너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멈추지 않고 계속 돌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 시스템 자체가 계속해서 빨리빨리 달리며 돌렸기 때문에 이거를 멈추는 것에 따른 그 시간과 돈의 비용을 생각하면 절대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 우리 사회 시스템적으로도 멈추기가 어렵고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달려가고 있으니까 나 혼자 멈추는 것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다. 그 뒤처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도 쉽게 멈추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 사회 시스템도 쉽게 멈추지 못하고 우리 개인도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쉽게 멈추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요? 모두가 불안해하면서도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끼면서도 서로의 눈치를 보며 달리는 것이에요. 뭐가 서로 요이 그냥 스탑, 요이 스탑이 있다 내가 그냥 동시에 그냥 스탑하면서 멈추면 멈추겠는데 안 그러거든요. 남들 다 멈출 때 좀 더 달려가야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눈치를 보며 달려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빠르게 돌아가는 쳇바퀴 속에서 계속해서 열심히 달리는 다람쥐처럼 우리는 자기 힘으로 도저히 멈출 수 없는 이 무한 경쟁과 무한 질주의 사회 속에서 계속 달리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코로나는 탐욕과 효용성으로 무한 질주하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면서도 멈추지 못하고 달려가던 우리와 우리 사회를 강제적으로 멈춘 급브레이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 급하게 브레이크를 잡았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상태에서 잡았기 때문에 이게 충격과 놀람이 있긴 하지만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멈출 수 없는 이 사회를 정말 급정지를 시킨 것이죠. 돈 생각하고 시간 생각하면 절대 멈출 수 없는 시스템과 사람들을 락다운을 걸어버렸습니다. 셧다운을 시켰고요. 자가격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달리지 못하도록, 움직이지 못하도록 강제로 멈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오프라인 예배를 아예 드릴 수가 없었던 그때였죠. 그때 어떤 표현을 사용했냐면 자발적 일시 멈춤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일시적으로 멈추자. 그러니까 다른 나라처럼 우리가 강제적으로 막지는 않지만 자발적으로 우리가 이 기간에 멈추자. 어떤 측면에서 보자면 우리는 코로나 덕분에 멈출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동차에서 악셀레이터가 중요하죠. 악셀레이터를 밟아야 가기 때문에. 그러나 악셀레이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브레이크입니다. 달리는 것만큼 우리는 지금까지 달리는 것이 미덕이고 멈추지 않고 달려야 생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달리는 것만큼이나 무엇이 중요하냐면 멈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 멈춤이 중요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멈춤에 대한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해요. 멈춤은 10계명 중 4계명과 연결되어 있죠. 그 4계명이 무슨 계명이죠? 안식일 계명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러분, 안식일 계명은요, 일하면 안 된다는 금지 명령이 아닙니다. 그렇죠? 목적이 있는 멈춤인 것이죠. 사실은 하던 일을 멈추고 숨 고르기를 하면서 내 삶의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삶을 성찰하라고 주신 그 시간입니다. 그 선물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잘 보내야 나머지 다른 시간도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다른 날을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가 결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는 굉장히 무섭게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하죠? 죽이라는 명령까지 나왔죠.
그만큼 이 멈춤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키는 주일에는 안식일의 정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일은 어떤 날이냐면 주일 예배 드리고 나머지 시간은 노는 날이 아니라 사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나 자신을 살피고 그리고 우리가 숨가쁘게 달려오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없는 것이죠. 그날은 주일을 돌아보는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성찰하고 내 주일을 돌아보는 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날. 우리는 특별히 코로나가 준 이 멈춤의 기회를 낭비하지 말고 성찰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성찰하려면 첫 번째 멈춰야 하고 두 번째로 물어야 합니다. 숨가쁘게 달리던 것을 멈추고 숨을 고르면서 지금까지 내가 달려온 삶의 방향과 방식이 옳은 것이었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경험한 새로운 경험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선진국이라 여기며 부러워하던 그 나라의 시스템과 시민의식이 얼마나 취약한 것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들도 별거 없네. 굉장히 선망하고 부러워했는데 그들도 별거 없네 를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대세라고 믿고 따르던 것들이 진짜 맞는 것인지를 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대세라고 외치면서 다 그렇게 달려갔거든요.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반복해 왔던 것이 정말 맞는 것인지를 물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모습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정말 잘 살아왔는지, 내 삶은 하나님께 영광과 세상의 축복이라는 이 근본 목적과 가치에 얼마나 충실한 삶을 살아왔는지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빠르게 달리는 사회 속에서는 묻는 것이 사치고 낭비예요. 오로지 목적은 무엇입니까? 남들보다 앞서는 것이죠. 남들보다 빨리 도달하는 것이죠. 혹시 내가 앞서기 위해서 더 빨리 가는 것을 목적으로 내가 그렇게 삶을 살아온 것은 아니었는지, 우리 삶의 방향과 방식을 되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삶은 어떤 삶이었는지, 내가 원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는지, 그래서 나는 어떤 세상을 만드는 데 일조하며 살아왔는지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세상을 만드는 데 일조하며 살아온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데 일조하며 살아온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방식과는 정반대인 짐승의 나라, 세상의 나라를 만드는 데 일조하며 살아온 것입니까? 우리 삶의 근본 정신, 근본 가치, 이것에 대한 물음과 살핌이 필요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성찰을 하고 물어야 할 때입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코로나가 끝났을 때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고 싶으세요? 아니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길을 가고 싶으세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을 내가 다시 되돌아가 살고 싶겠다고 한다면 여러분 굳이 성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끝났을 때 지금까지 살아왔던 길과는 다른 새로운 길을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지나온 길에 대한, 지나온 걸음에 대해서 여러분 성찰하셔야 됩니다. 만약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지난 삶의 방식을 성찰해야 합니다. 그래야 코로나가 끝났을 때 우리는 새로운 길을 갈 수 있고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새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멈춰 서서 묻고 생각함으로 새로운 길을 갈 준비, 새로운 삶의 방식을 살아갈 준비를 해야 할 때입니다. 지난 우리 삶의 성찰 없이 우리는 결코 성숙해질 수 없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성찰 없이 성수가 없다. 여러분, 성찰 없이 우리는 성숙해질 수 없고요, 절대 새로운 방식을 살 수 없습니다. 성찰하려면 첫 번째로 멈춰야 되고요, 두 번째로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다려야 합니다. 어떤 큰 문제나 사건을 만났을 때 우리는 빠른 해결책을 찾기 원합니다. 특별히 성도들은 신앙적인 빠른 대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동남아시아에서 쓰나미가 일어났을 때 한 목사님이 쓰나미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성급하게 단면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사야 55장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고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속에서 다층적이고 복합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제한된 시간 속에서 제한된 경험을 가지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지만, 그것이 다인 줄 알지만, 아니요,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것은 극히 일부일 뿐인 것이죠. 톰 나이트의 하나님과 팬데믹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는 마음속에 쉽게 떠오르는 자동적인 반응을 거부해야 합니다. 쉽게 떠오르는 반응들, 쉽게 떠오르는 생각들을 거부해야 합니다. 이 책의 내용을 조금 더 인용하자면, 우리가 이런 질문들에 포괄적인 수준 이상으로 대답할 수 있으려면 먼저 성급히 해결책으로 비약하지 않고 애통하고 자제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탄식할 때이고 손쉬운 답이 없다고 인정할 때입니다. 위기를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외쳐댈 기회로 삼는 것을 거부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고 이렇게만 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성급하게 단언해서는 안 돼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살아오면서 그냥 배운 것 중에 하나는, 너무 빨리 너무 확신 있게 말하는 사람은 조심해라. 사짜일 확률이 높다. 제가 경험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빨리 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빨리 그 답을 알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도 보고 있고요, 또 우리의 지난 신앙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시간이 지난 뒤에 자연스럽게 알게 하십니다. 우리는 뭔가 문제가 터졌을 때 즉시 알기를 원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난 뒤에 자연스럽게 알게 하시죠. 우리는 너무나 빠른 답, 너무나 신속한 해결책을 원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묻고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애통함으로, 탄식함으로, 기도하며 묻고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스탠리 하우어스라는 신학자가 쓴 한나의 이야기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의 부제는 정답 없는 삶 속에서 신학하기입니다. 정답 없는 삶 속에서 신학하기. 조금 더 바꿀 수 있겠죠. 정답 없는 삶 속에서 신앙하기. 그렇죠? 믿고 살아가기. 저는 이 책을 읽으려고 사놨지만 아직 다 읽지 못했습니다. 이 책에 있는 내용 중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답 없이 사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다. 이렇게 사는 법을 배울 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너무나 멋진 일이 된다. 신앙은 답을 모른 채 계속 나아가는 법을 배우는 일이다. 답 없이도, 그렇죠? 답 없이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답 없이 산다는 것은 요즘 아이들식으로 말하는 노답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대책이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답을 모르더라도,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모르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답이 하나님께 있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이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거라는 그 사실을 신뢰하면서 답을 모르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왜 이런 일이 도대체 일어난 것인지, 하나님은 어떤 뜻과 목적으로 이 일들을 이용하시는지 우리는 아직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답이 있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답을 알게 해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며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은 빠른 해결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입니다. 빨리 종식되기를 기도해야죠. 기도하지 말라는 게, 기도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아니면 그 기도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이 기도가 어쩌면 지금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기도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는 성질을 부릴 때가 아니라 성찰할 때입니다. 성급하게 판단하고 말할 때가 아니라 성찰하고 기다릴 때입니다. 지금 이때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멈춰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의 삶의 방향과 방식을 성찰해야 할 때입니다. 주일이 한 주간의 삶을 위한 멈춤의 시간이라면 저는 새벽 기도나 또 큐티가 하루의 삶을 위한 멈춤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잠시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멈추고 묻고 기다리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읽었는데 어렵고 이해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읽는 것이 멈추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놀라운 건 뭐냐면 지금이랑 다른 게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때도 부동산 문제가 심각했고요. 지금도 심각합니다. 그때도 형식에 치우친 예배로 인해서 심각한 문제가 있었고요. 지금도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이죠. 코로나로 인한 강제적 멈춤의 기회를 지금까지 우리가 해오던 관성과 관습, 왜 그 삶의 방향을 성찰하고 회개하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 기회가 없었다면요, 우리는 계속 그렇게 살아왔을 것이에요. 관성을 가지고 계속 살아왔을 것이고요, 이 사회의 관습을 따라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그것을 멈추게 함으로써 우리는 관성과 관습에 대해서 성찰하고 회개할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부디 이 기회를 성찰하고 회개함으로써 코로나 이후 우리 삶의 방향과 방식이 더 새로워지기를, 더 거룩해지기를,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허물어진 외양간을 잘 고쳐서 이전에 이뤘던 소보다 더 좋은 소를 외양간에 드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